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35절부터 40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자, 35절 날이 새매 시작. 딸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다니라. 아멘. 9시 예배 때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네. 모세가 피곤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피곤하죠. 모세가 피곤해요. 지금 이 출애굽해서 이들을 끌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디쯤 가야 될지도 모르고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가는데 적들과의 대치랍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피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피곤하지 아니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있지만 피곤한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고는 그 무한한 기쁨과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피곤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피곤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양팔을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들매 왼팔을 들매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그들이 집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게 하시니 이기게 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겨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는 제 간증을 좀 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정말 1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전 못 견뎠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의 불국사이드팡이라는 곳에 나가서 눈물을 깨라 흘렸습니다. 혼자 무릎 꿇고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오리똥도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옷에 집에 돌아올 때 무릎에 오리똥 많이 묻혀갖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기도할 자리인가 깨끗한 곳인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좌절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돌아가야 되나? 여기가 끝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왜 유학을 보내셨지? 이런 환경에 왜 하필이면 내가 미국에 왔는데 IMF가 터졌지? 하필이면 내가 왜 미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말없이 그냥 두 손을 들고 한염없이 울면서 처음에 무릎 꿇는 그때가 어려웠어요.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요. 기도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가 나를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만드시는 이 시대의 환경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감정이 아닙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우리에게 땅을 보며 환경을 보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배경은 한밤중에 이들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써 밀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을 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들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이름이 바울이고 그와 함께 일한 사람 실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아주 든든히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잡혀 있을 때 25절 한번 보세요. 16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으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시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간수들을 잘 얘기해서 나갈까?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괴로움과 변론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뭔가를 주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즉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끌었고 그때 죄수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혼자 웅얼거리며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있는 모세가 싸움터에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고 난 다음의 배경입니다. 이미 이들은 옥에서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고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났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놀라운 일들로 그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하우스홀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한 후에 그러고 났는데 날이 샜어요.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봤을 때는 더 큰 일을 기다려야죠. 너희들 두 명 때문에 이 더 큰 밀란과 소란과 어지러움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큰 해를 당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기도로 이기게 하셨고 기도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이게 웬 말입니까? 오히려 이들을 데려다가 더 단단히 묶어놓으라 할 줄 알았는데 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혹시나 상관들이 아전을 보냈다. 이 아전은 누구냐면 바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채찍을 두고 내리치는 사람을 말했던데 부하로 가십시다. 그 부하를 보내서 오히려 말하기를 놓아주라. 놓아주랍니다. 자, 결과를 볼 때 바울과 실라는 더 큰 제목을 가지고 잡혀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도 말합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면서 말하지만 당연히 우리를 더 때리고 더 옥에 가두고 더 쇠사슬에 묶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너희가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아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말하는 거죠. 제일러죠. 36절 보니까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그냥 편안히 가. 라고 말해줄 정도로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코로나19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가 이겨요. 우리 환경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두려움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이기게 하십니다. 막막하죠. 어쩌면은 현실에 눈을 뜨고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잡고 내 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 답답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때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가 이겨요. 여러분 하나절까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제 경제적인 사정이 96년도에 딱 바닥을 쳤어요. 환율이 오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야 이거 올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학교 앞에 있는 세미나리 앞에 있는 공터를 혼자 빙글빙글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했더니 밤 10시가 넘었는데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혼자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보니까 손을 올렸다 손을 내렸다 손을 올렸다 내리면서 1시간쯤 하고 오겠지. 근데 제가 왜 12시냐 하냐면 세크리티 가드가 12시에 돌면서 사람이 돌면 불빛을 비추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12시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아는 분이 또 연락이 와서 학교 세미나리에 한국 마켓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리 학생인데 학부도 아니고 그래서 와서 일을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시간당 5달러 40을 주겠대. 현금으로 5달러면 한 6,000원 되겠죠. 5달러 40을 줄 테니까 조건이 있대. 새벽 1시에 와서 새벽 4시까지 일해야 된대. 중국 식품, 일본 식품, 한국 식품, 인터내셔널 음식이 들어올 때 그때 물건을 큰 차에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일을 3시간 동안 하는데 하루에 15달러에다가 조금 열심히 하면 20달러 주겠대. 20달러. 저에겐 큰 돈이었어요. 뭐 그런 거 세상에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 20달러를 위해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저에겐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는 걸 봐서 하나님 일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길을 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두부 아시죠? 토부를 추운가 보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아이들이 추운가 보다. 이게 도부를 이렇게 일본 도부, 중국 도부를 이렇게 막 진열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진열을 분명히 진단이 쳐져 이렇게 진열을 하고 도부를 이렇게 하는데 몸이 얼었어요. 냉동실에서 한 20분 있었더니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요. 눈동자만 움직이는데 그 입이 열려가지고 아저씨! 불렀어요. 몸이 얼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저를 한번 빼줬어요. 그게 한국어 일할 때 가장 위기 중에 하나였어요. 잘못해서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여전히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 여러분 아시죠? 신석기처럼 이렇게 빙하기 시대처럼 아마 얼려서 있었을 거예요. 빼줬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제 부차한데 딱 나오는데 사장님이 딱 이렇게 15달러를 딱 10달러하고 5달러 딱 주고 기분 좋을 때 가서 술 취했을 때는 20달러 주시거든요. 이렇게 주는데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고했어요 그러는데 딱 나오는데 보니까 한국 포도가 한 판이 있는데 14달러가 딱 있는 거야. 야 저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야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저걸 가져가면 내 아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못 들고 갔어요. 보니까 내가 오늘 이거 15달러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져갔다고. 그러한 어떤 여러분 누구나 다 저만 그렇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기도가 고백하게 해요. 한 해 한 해를 견뎠고 저는 제 목표를 약속을 붙잡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결국 나중에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세요. 기도가 이기게 하십니다. 아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미션 스쿨 다녔는데 미션 스쿨이 말고 있잖아요. 기독교 이념을 갖춘 학교에 다녔는데 한 반에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지 한 60명 중에 목회자들이 10%인 것 같아요. 5명이 6명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죠.
근데 제 또래 16, 17, 18살 같이 고등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름도 다 또 기독교 이름이야. 요한이, 뭐 이ren태원, 뭐 바울이, 뭐 이렇게 이름인데 영광이는 좀 다른데 애들이 잘 안 됐어요. 그 중에 성준이라는 친구가 거기 성북시장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맞았는데 저 고3 뒤에가 머리가 돌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침 흘리고 칠판 쳐다보고 있어서 선생님이 성준아 너는 그냥 졸업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요한이라는 친구는 약물 중독으로 걔는 약 없이는 못 사는 애가 됐어요. 이상하게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잊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저를 가르쳤던 1학년 때 첫 수업에 나오고 들어온 친천 신학 교수님이 이랬어요. 지금부터 전사님들 기도할 게 꼭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안 들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 갔을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에 끌어가실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관계의 삶이 쓰러집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여 내가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고요. 두 번째,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병들고 지쳐 쓰러지면 당신 또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자녀이옷이다. 그때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별로 듣지도 않았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목회자가 되는 자녀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참 많이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전도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예수를 믿겠다는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쳐다보면 아이들 3명이 아빠를 쳐다보는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3년째 됐던 해 저 혼자 멀리 가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에 반대대한 핑계거리와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입장의 거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아닌가요? 여기는 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야겠어요. 잠깐 쉬었다 해야겠어요. 다른 일을 한다고 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있는 환경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상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기도로 견뎌야 된다는 것만 말씀하시죠. 견뎌야 돼. 기도가 나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하더라. 견뎌야 나중에 네가 할 말이 있다. 이해 안 되지만 기도로 너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견뎌라. 기도가 나를 지탱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실망합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로 견디라 하시니 더 말씀드릴 게 없죠. 기도로 견뎌야 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도 기도로 견딜 수 있도록 순간순간 잠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 그 아이들 또한 그 기도로 견디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다가 멈추는 건 멈출 수 있어요. 하던 일을 하다가 나도 못해요 라고 무엇인가 던지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던 일을 하면서 견뎌나가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이 힘든데 견뎌나가는 자에게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로 힘을 합쳐줘야지 힘들고 지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있는 힘마다 빼면 병들어요. 쓰러집니다. 모세가
일부 예배처럼 피곤했어요. 이쯤 했으면 출애굽시킨 걸로 나는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같이 돕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가 그들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견딤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번개 부려 공복과 먹듯이 기도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조제 밀러는 5만 번을 기도하는데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63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기도의 기다림을 요구하신다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1년? 죄송합니다. 2년? 짧아요. 3년도 짧아요. 감히 12년밖에 목회하지 않은 저도 짧아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고백하게 합니다. 되돌아보면 놀라게 하는 일이 기도였고, 옥에 갇혔을 때 기도가 역사였으며, 옥에 갇혔을 때 기도가 이들을 견디게 했다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행하십시오. 믿고 실행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열매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읽어드렸던 토저의 기도란 책을 말씀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쓰러집니까? 토저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말해줬어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고난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난을 만나면 몰락한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약한 이유는 기도가 거의 사라지고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강건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앞서가는 기도는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도 영혼을 준비시켜준다. 여러분, 똑같은 전쟁, 더 큰 전쟁,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고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준비된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준비된 자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무명의 저자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책의 맨 앞부분은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져야 할 짐이나 감당해야 할 지겨운 의무가 아니다.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주는 것이 기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책에는 질문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은혜와 아버지께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으로부터 이기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 이외의 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 얘기했겠습니까? 왜 제가 신학교 들어서 실천신학 교수님이 말해준 것을 머릿속에 담겠습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발이 있으면서 이름도 요한이고 이름도 바울인데 그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 부모님들은 강북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면 다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들이 학교 체프라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녕 그 가족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못해도 물질로 많이 못 되어주고 때로는 새끼를 못 챙겨줘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기도라고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일은 잘 못하고 요즘 다른 일을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못해도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약속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누구나 다 희미해집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 팔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셨고 마지막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기도하는 자가 더 죽입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유효함을 믿으시는지요?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양은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이 찬양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통합찬송가 450장인데요. 한번 펼쳐보세요. 반주자님 제가 1절 부른 다음에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 좀 이런 찬양을 제가 확실하게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 발성법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찬양을 드릴게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왜 반주자님 못 들었냐면 제가 워낙에 낮게 잡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목청 높게 불러야 됩니다. 2절.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같이 부르세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과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사절할게요.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던 주의 귀한 나도 힘께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3절을 여러분 마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이로 믿음을 가지고 구주밖에 누구를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 415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처럼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구주밖에 내가 누구를 달리 찾아보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도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싶어지십니까? 내가 늘 가던 장소가 나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것이 있다면 그 장소가 기도 장소는 더 편리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눈가가 촉촉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